2025년 이렇게 첫 금요 기도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더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더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더 많이 누리실 수 있는 2025년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51편은 시편 전체에 나오는 7편의 참회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참회시는 시편 6편, 또 32편, 38편, 39편, 51편, 130편, 143편입니다. 특별히 본시는 이 참회의 모범으로 불릴 정도로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그 이유는 본시에는 저자를 괴롭히는 원수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을 벌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본시의 저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이 다른 외부적인 요소가 아니라 자기 자신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시는 개인 탄식시에 아주 모범이 되는 시라고 할 뿐만 아니라 이 죄의 고백에 대한 확고하고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시편 51편은 참회시들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매년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의 수요일이 되면 이 시를 묵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간절히 고백하고 있는 이 시의 저자는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의 표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죄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 없이 인구조사를 실시한 겁니다. 이는 자신의 군사력과 민족의 숫자를 의지하려는 교만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세 가지를 택하라고 합니다.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하라고 합니다. 7년의 기근, 아니면 3개월 동안 적에게 쫓겨 다니는 것,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때 다윗은 내가 잘못한 것을 사람의 손에 의해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라고 하면서 3일간의 전염병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전염병을 보내셨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7만 명이 죽는 큰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죄는 오늘 시편의 배경이 되는 밧세바와 동침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모든 군사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었지만 다윗은 성에 머물러 있다가 매우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그와 함께 동침을 하게 되고 또 그가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마하려고 우리아를 불러내서 그의 아내와 시간을 보내게 하였지만 그는 너무 충성스러워서 다시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모든 것을 다 원만하게 해결한 것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죄를 책망하시죠. 나단은 다윗에게 비유를 들어서 말합니다. 한 마을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는 양과 소가 많이 있었지만 가난한 자는 양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가난한 자의 양을 하나를 빼앗아 갔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다윗은 분노하여서 그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당시 율법에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줘야 된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빼앗아 간 것의 4배를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나단이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을까요? 이때 다윗은 순간적으로 두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이 잘못을 인정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인정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말을 묵살해 버릴까? 두 가지 마음이 순간 교차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즉시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였습니다. 하지만 죄의 결과는 피할 수 없었지요. 밧세바가 낳은 그 아들은 결국 병에 걸려 죽게 되고 다윗의 가정에는 갈등과 비극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하지만 다윗의 진심 어린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셨고 밧세바와 낳은 아이를 통해서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시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좀 길지만 이 내용이 참 좋고 또 우리에게 한 해 동안에 지은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공동 번역으로 함께 낭독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선한 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지신 분이여 내 죄를 없애 주소서. 허물을 깔끔히 씻어 주시고 잘못을 깨끗이 없애 주소서. 내 죄 내가 알고 있사오며 내 잘못 항상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만 죄를 얻은 몸, 당신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한 이 몸, 벌을 내리신들 할 말이 있으리이까. 당신께서 내리신 선고 1000번 만번 옳사옵니다. 이 몸은 죄 중에 태어났고 모태에 있을 때부터 이미 죄인이었습니다. 당신은 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시니 지혜의 심오함을 나에게 가르쳐 주소서. 정화수를 나에게 뿌리소서. 이 몸이 깨끗해지리이다. 나를 씻어 주소서. 눈보다 더 희게 되리이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소서. 꺾여진 내 뼈들이 춤을 추리이다. 당신의 눈을 나의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허물을 없애 주소서. 하나님 깨끗한 마음을 새로 지어주시고 꿋꿋한 뜻을 새로 세워주소서. 당신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뜻을 거두지 마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나에게 도로 주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굳혀 주소서. 죄인들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치시리니 빗나갔던 자들이 당신께로 되돌아오리이다. 하나님 내 구원의 하나님 죽음의 형벌에서 이 몸을 건져 주소서. 이 혀로 당신의 정의를 높이 찬양하리이다. 나의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이 입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당신은 재물을 즐기지 아니하시며 번제를 드려도 받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내 재물은 찢어진 마음뿐 찢어지고 터진 마음을 당신께서 얕보지 아니하시니 어지신 마음으로 시온을 돌보시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게 하소서. 그때에는 번제와 제물을 올바른 제사로 기뻐 받으시리니 송아지를 잡아 당신 제단에 바치리이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할 때에 회복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빈틈없이 살아가기를 위해서 노력하지만 누구나 신이 아닌 이상 실수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대했던 것과 달리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거나 결과가 좋지 않을 때 그 원인을 자신에게 찾기보다는 외부에서 찾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좋은 일, 또 좋은 업적이 생기면 자기를 내세우고 자신의 결정이 항상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일이 잘 되면 자기가 능력이 많아서 잘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잘못되면 남이 잘못해서 망쳤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본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뇌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도 인간은 구조적으로 사과하기 힘든
뇌를 가지고 있다라고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그 주장에 따르면 인간은 실수나 잘못을 저지르거나 그것을 인지하게 되는 순간에 누군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불안감이나 피해에 대한 스트레스가 생겨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는 뇌에서 판단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의 활동을 방해하고 또 감정을 담당하는 이 편도체가 우리 뇌를 지배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상황에 대한 판단보다는 발생할 수 있는 위협에 촉각을 세웁니다. 그리고 방어적인 논리에만 치중하게 된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로버트 치알디니 박사가 지은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는 일관성의 법칙이라는 말로 이것을 설명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내린 결정이나 이미 저지른 행동이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이 옳은 결정을 했다고 스스로 설득하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경 인물이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변명을 하지요.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자신의 잘못을 하와에게 전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나님께 그 책임을 전가하면서 변명하고 있습니다. 아담뿐만 아니라 사울도 비슷합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서서 이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 있을 때 사무엘이 더디 옵니다. 그러자 사울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책망하실 때 사울은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불순종 혹은 자신의 월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사무엘 당신이 지체하였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었다. 또는 백성이 동요해서 흩어지고 있으니 그를 모으려면 어떻게 할 수 없었다라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를 진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의 아각을 살려두고 좋은 가축은 남겨놓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에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남겨둔 가축은 하나님께 제사를 하기 위해서 남겨두었다라고 변명하면서 불순종을 신앙적인 이유로 포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대의 이런 모습은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의 잘못이 드러나면 거의 대부분 자신의 잘못을 바로 인정하는 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유명 연예인이나 재벌들도 자신의 문제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방어하고 또 어떻게 변명할까를 먼저 고민합니다. 이런 모습은 넌 크리스천이나 또 크리스천이나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서 중직자나 이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때로는 부도덕한 모습이 드러났을 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기보다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황상 이것이 증거가 정확하게 드러나면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해서 또는 상황이 그렇게 되어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그런 변명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뇌의 구조이고 바로 본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은 자신을 책망하는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을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바로 실토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높은 자리에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잃을 것이 많아서 또 그 사실을 묵살해 버릴 수 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나단을 통해서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셔서 죽지 않을 거다라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아담과 같이 또 사울과 같이 늘 하나님 앞에 변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로부터 완벽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완벽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수용되고 또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변명하지 않고 늘 주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용서함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한 마음이나 정직한 영은 사실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정직이라는 말을 한자로 보면 바를 정자에 곧을 직자입니다. 이 직자는 곧다라는 뜻도 있지만 바른 행동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행동, 올바른 행동을 의미합니다. 거짓이 없고 속임수가 없고 진실한 것입니다. 두 마음이 없고 한 마음으로 늘 거리낌이 없고 원칙에 충실한 모습이 바로 정직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의 정직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성경에서의 정직은 일반 사회에서의 말하는 정직을 당연히 포함하면서도 더 근원적인 것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적인 정직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올바른 관계를 갖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거짓이 없고 정직한 모습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정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평가할 때 수식어처럼 붙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또 백성들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이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대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 자신의 마음이나 영을 변화시켜 달라고 하지 않고 정직한 것을 새롭게 창조해 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정직은 자신의 노력과 또 성품이 좀 좋으면 나름 정직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기준에서의 정직은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스스로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죄악 중에 잉태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그는 수많은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들을 써왔고 많은 사람들의 모범을 보이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수많은 대적들을 무찔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을 스스로 의지하고 매일 찬양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본성 자체가 악하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의 옛 심령을 제하시고 새로운 심령, 곧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창조해 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창조가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의미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없는 거에서 새롭게 만들어낸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옛사람이 깨끗해질 때까지 손질하고 빨래하고 씻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옛사람을 아예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새롭게 입으라고 말합니다.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낡은 옷에, 더러운 옷에 새롭고 깨끗한 옷을 입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옛사람은 새 사람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 사람을 입는데 방해가 됩니다.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로운 심령으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새롭게 입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으로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라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인격과 성찰로 자신을 다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생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 출생할 수 있겠습니까? 니고데모도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다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육신은 늘 육적인 것을 심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심고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고백합니다. 정직은 내가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결심한다고 해서 정직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합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을 드리면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셔야 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매번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과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곤 우리는 새 영으로 거듭날 수 없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때 주어지는 두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즐거움이 회복됩니다. 우리 본문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성경에 보면 두 채무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채권자에게 두 채무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근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채무자가 그들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누가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때 시몬이 말하기를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빚을 지고 사는 사람은 빚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자를 내는 부담이 많아서 누가 이 빚을 좀 탕감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갑자기 은행에 오류가 좀 나서 이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1억 빚진 사람과 또 10억 빚진 사람 중에 당연히 10억을 빚진 사람이 탕감받을 때 그 사람이 더 기뻐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새로운 심령으로 회복되면서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음에도 모든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움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숨어 지내면서 언제 이 죄가 들통날까?
두려움에 떨면서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마음속에 기쁨을 잃어버렸던 그가 이 죄사함의 용서를 받아서 다시 당당해질 수 있었고, 다시는 죄로부터 자책이나 형벌의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번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늘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영으로 창조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10억, 100억의 빛을 탕감받을 때만큼 과연 기뻐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번제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의 본문 16절을 보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19절에서는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한다라고 바로 말을 바꿉니다. 16절과 19절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바로 17절과 18절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아멘.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일이 있습니다. 그 전에 죄 가운데 주님 앞에 제사할 때는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지만, 그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주님의 은택이 있었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죄를 용서함 받고 새로운 영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제사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펼칩니다. 누가 진짜 살아있는 신인지를 가리는 겁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리 하늘을 향해서, 바알을 향해서 부르짖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바알이 그들의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신은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런 특권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진심 어린 회개와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용서의 깊이와 넓이를 보여주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새로운 마음과 영을 창조해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회개의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회복의 기쁨과 예배를 받아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롭게 창조되고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늘 주님 앞에 늘 정직한 영과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 늘 영광 돌리고 예배할 수 있는 2025년도가 되시고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